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어제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합시다. 암이에요. 암 말기예요. 그런데 오늘 깨끗이 치유되어서 병원을 나간다면 행운이에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행운입니다. 축복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살라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한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이 막 끝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이 끝나고 감난산에 가셨다가 다시 성전에 오셨어요. 근데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초막절이 끝났다 해서 금방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성전에 남아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얘기를 더 듣기 위하여 성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십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게 다시 성전에 들어오셨다. 오늘 본문에는 1절에서 12절 사이에 다시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첫 번째 단어, 다시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왜요? 다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장소는 요한복음 8장 20절에 보면 헌금함 앞에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 안에 있는 성소, 지성소 바로 뒤에 옆에 여인의 뜰이라고 있어요. 그곳에 성전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전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이것은 계속적인 것을 얘기했습니다. 한 명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한 분만 오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에게 가요. 시기심이 생겨요. 자기들이 인기를 받아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합니까? 요한복음 6장, 우리는 오늘 8장 보고 있는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그 기적, 그것을 기점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드러내놓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정에 빠뜨립니다. 어떤 함정입니까? 말씀 계속 볼까요? 3절에서 5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엄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여자의 옷은 다 찢겨지고 또 머리는 다 부러지고 또 신발은 다 벗겨진 채 이렇게 여기 보면 끌려와, 질질 끌려와. 여러분, 사람이 누구에게 질질 끌려가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질질 끌려왔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선생이요,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느냐?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 참 예수님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여자 용서하고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 또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평소에 사랑 많은 예수님이 이게 또 예수님의 사랑이 다 말뿐인 것이 되지 않습니까?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걸 알고 지금 예수님을 함정에 넣기 위하여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이 밀어넣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또 모든 유대인들은 이 가늠한 사람은 다 죽여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모두 다 12살 전에 모세 오경을 다 외워요. 모세 오경에 이게 분명히 나와 있죠.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대답이죠. 6절 7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이 모함에 적답을 피합니다. 그리고 땅에 글을 쓰셨어요. 무슨 글을 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지금 이 여자를 고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도리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 얘기는 그냥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신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자의 그 권위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땅에 엎드려 글을 쓰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나오는 다시라는 단어예요. 8장 8절에 있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무슨 내용을 쓰셨을까요? 아마 추측컨대 사람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말하지만 금방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추측하건대 이 제일 주동자의 이름과 그 옆에 사람의 죄를, 두 번째 주동자의 이름과 그 사람의 죄를 하나하나 쓰기 시작하는,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아니 자기만 알고 있는 죄를 그 예수님이 아시고 쓰는 거예요. 얼마나 경악했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조금 전에 그 기세당당하던 모습이 누그러뜨려지고 마음이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합니다. 8장 9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게 보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여러분, 사람은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양심이 없습니다. 오직 유독 사람만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놓은 거예요. 양심. 자기의 죄가 고발이 될 때, 지적이 될 때 양심의 찔림을 받아요. 그래서 막 공격하려고 하다가 손을 내리고 가지고 있는 돌을 땅에 떨어뜨려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자마자 사람들은 누구를 봤을까요? 주동자를 봤겠죠. 주동자 되는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죠. 막 팔목을 긋고 큰 소리 쳤던 그 사람이 갑자기 양심의 찔림을 받고 가지고 있는 돌을 내리고 돌아가요. 그를 따랐던 주변 사람들도 다 돌을 내리고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웅성웅성하며 막 그냥 돌로
쳐 죽일 듯한 그 무서운 무리들이 한 명 한 명 사라지고 그 장소는 조용해졌어요. 오로지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양심의 찔림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스탑하시기 바랍니다. 멈추기 바랍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임을 포기하는 거예요. 양심의 찔림을 받아야, 양심의 찔림을 받고 멈출 수 있어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여자에게 사랑과 온유가 넘치는 말씀을 하십니다. 8장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 다시는 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뭐뭐 하지 말라라는 강조의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도 이 사건은 알고 있어요. 구약의 제일 유명한 사건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고 신약에 어쩌면 이것이 가장 유명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본문은 설교하기 어렵다는 거 아시죠?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죄는 드러내어 놓아야 합니다. 죄는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여기 우리 남자들 술집이 다 컴컴하다는 거 아시죠? 환한 불빛을 켜놓은 술집은 없습니다. 춤추는 것도 약간 컴컴해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술집은 다 뭔가 죄를 범하는 데는 다 컴컴해요. 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 어떻게 했죠? 숨었죠. 죄를 범하면 다 숨습니다. 그 양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죄는 어둠을 좋아합니다. 죄는 숨는 걸 좋아합니다. 죄는 숨기면 숨길수록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이 가늠한 여자가 체포되어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것은 운수가 나빠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만약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 여자는 계속 같은 죄를 범하다가 결국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어떤 죄든지 죄가 발각되고 드러나는 것은 순간은 수치스럽고 아프지만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기 나오는 간음죄는 혼자 짓는 죄가 아닙니다. 이 여자가 간음죄로 체포되었다는 것은 이 여자와 똑같은 죄를 범한 남자가 있다는 얘기죠.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 새롭게 살게 되었지만 그 남자는 계속 같은 죄를 범하며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죄는 빛 가운데 드러내어야 해결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장면을 보고 예수님은 엄난의 죄는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시는 분인가 보다 라는 큰 오해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엄난의 죄를 가볍게 여겼다면 이 여자를 용서해주고 그냥 편하게 가서 살아라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음란을 굉장히 크게 확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여러분, 이거 성경 맞을까요? 예수님 얘기 맞습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과격해요? 눈 하나 잘못된 거 봤다고 해서 눈을 확 뽑아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가지 말아야 할 장소를 가요. 다리를 확 부러뜨린다면 아동학대죄로 여러분 감옥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보지 말아야 할 게임을 본다든지 보지 말아야 할 장면을 봤다 해서 눈을 뽑는다면 인권에 문제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80, 100년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란의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은 음란의 죄를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셨구나 하며 은혜 받는 청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이거 안 돼요. 여러분 본질을 봐야 합니다. 이 간음죄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율법으로 정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세가 되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된다고 경고하시죠.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 때가 되면 쾌락을 하나님보다 훨씬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이 말세가 되면 쾌락에 빠지게, 이 성적인 쾌락에 빠지게 몰고 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성적인 죄는 가정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최고의 목표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면 모든 게 다 끝이 납니다.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 장소가 사탄입니다. 아니, 가정입니다. 특히 부모는 음란의 죄가 자녀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는 것을 아시고 음란의 죄를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이 아니고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옛날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앞으로 공격하기 위하여 절대로 후퇴하면 안 되기 때문에 후퇴하거나 되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이미 불태워버리고 전쟁에 뛰어듭니다. 우리도 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가능성의 다리를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면 주소고 전화번호고 다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SNS? 연락하는 이런 부인들 가끔 특별히 남편의 SNS를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랑 연락하고 있는지. 자주 하면 안 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서로 핸드폰을 바꿔서 마음대로 좀 이제 보자 하는 시간을 가져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과 카톡을 하는 것 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거 드러내는 거 좋은 것입니다. 우리 부인은 그런 것까지 조사해. 그것 때문에 이혼하지 마시고 그거 좋은 것입니다. 서로를 오픈하는 것.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유명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쓰십니다. 삼손이 아무리 좋은 가문에 태어날 때부터 큰 은사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음란의 죄에 빠지자 하나님은 그를 버려버렸습니다. 사무엘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실력도 없지만 깨끗하게 살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가장 우뚝 세우는 선지자로 쓰셨습니다. 여러분, 유명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쓰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이 실력이고 거룩이 능력입니다. 한번 복창해 볼까요? 거룩이 실력이고 거룩이 능력입니다. 악수합시다. 거룩이 실력이고 거룩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혹시 내 속에 기억나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는 없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조용히 혹시 나에게 숨겨놓은 죄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시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회개는 최고의 긍정입니다. 회개는 가장 좋은 미래가 열리게 해줍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 들어오는 문이 됩니다. 두 번째로, 죄를 내어놓으면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를 심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그냥 자기들이 이끄는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 집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늠하는 여자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질질 끌려갑니다. 순식간에 자신의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미래는 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녀는 나라를 위해 순교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의 수치스러운 제목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녀는 지금 수치의 골짜기에 서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사자 앞에 놓인 토끼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그녀는 바리새인들은 가늠하다가 잡힌 사람을 잡아 돌로 쳐 죽인다는 것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기회가 없습니다. 그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빙 둘러섰습니다. 이제 바리새인이 돌로 쳐라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수많은 돌들이 날라와 피투성이가 되어 돌무더기에 쌓여 죽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돌이 날라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시끄러운 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녀 앞에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사랑과 온유함에 압도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돌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분이 우주의 주인이시며 인생의 주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며 주여 없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주라고 외쳤지만 그건 헛소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앞에 예수가 나타났을 때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아니 도대체 누가 하나님 외에 사람의 죄를 정죄하거나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여자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이든 타이든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자,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심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세리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어찌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하며 비꼬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몇 번 용서해 주실까요? 똑같은 죄를 우리 한국 사람은 단 3번 용서해 주면 말이요 3번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7번까지 용서해 줍니다. 유대인들의 최고의 용서예요. 근데 예수님은 몇 번 용서해 주실까요?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 주십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은 그걸 확신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 주라 하셨죠. 우리에게 70번에 7번 용서를 명령하신 분이 자기는 70번에 7번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죄라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숨기지 마십시오. 그분 앞에 내 추한 죄를 드러내십시오. 용서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자는 자기 죄를 드러내지 않고 계속 숨기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후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8장 11절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가라는 거예요. 그녀는 원래 돌에 맞아 죽어야 했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가 있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큰 절망 중에 있는 자라도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시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8장 2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8장 8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굽혀 글을 쓰셨습니다. 8장 11절에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여러분, 신앙이 시들해졌습니까? 다시 성전에 오십시오. 여러분, 죄를 범했습니까? 다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이 끝이 난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희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자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 망한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자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 첫날이 되거나 이제 결혼을 하거나 직장을 처음 들어가거나 뭔가에 새롭게 시작할 때 큰 비전을 세우고 열심히 살고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여자에게, 다시 시작하는 자에게 그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것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뭔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대한 비전 없어도 됩니다. 위대한 업적 없어도 됩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데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하다면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은 죄만 짓지 않는다면 무한대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한 가지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환자가 병이 치유되었을 때도 똑같이 하신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죄는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고 비전을 녹슬게 하고 열정을 죽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미래를 고통의 늪 속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새롭게 시작하려면 무엇보다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적극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축구에는 이 수비형 축구가 있고 공격형 축구가 있습니다. 이 공격은 완벽한 수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빛 가운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가늠하다가 체포되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살아난 그녀는 전에는 어두움 속에 살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제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 사십시오.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삶을 지루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짐이 아니고 참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즐거움의 대상을 바꾸십시오. 전에는 돈이 좋아, 쾌락이 좋고 세상의 일시적인 것을 좋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영원한 것을 좋아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금이 되고 은이 되고 모든 것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나요? 욥기 2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렵습니까? 제가 좀 설명해 보죠. 여러분은 언제 기쁘십니까? 돈이 생기면 기쁘죠? 뭐 아닌 것처럼 그렇게 돈 생기면 기쁘죠? 네, 돈 생기면 기뻐요. 근데 좋은 음식 먹으면 기쁘죠? 좋은 장소 가면 기쁘죠? 우리 아이들은 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거 하나만 넘어가면 돼요. 돈이 생기면 기쁘잖아요. 근데 그 돈을 누가 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면 돼요. 돈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좋은 음식을 먹으면 기쁘죠. 좋은 음식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장소에 가면 기쁘죠. 좋은 장소 누가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각종 각양 선물 너머에 계시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돼요.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십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빛 가운데 살면 좋은 미래가 열립니다. 그분을 기뻐하고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겐 소원을 들어주시고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시편 145편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103편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준다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렘브란트 이후 가장 위대한 화가로 알려진 반 고흐는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활동 초기부터 여러 사람의 모습을 화폭에 담고 싶었지만 모델을 되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델은 돈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반 고흐는 자화상을 많이 그렸어요. 자기 얼굴을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근데 너무 가난해서 그때 우체부였던 롤랭이라는 사람이 이 반 고흐를 많이 도와줘요. 먹을 것도 주고 가까이 해줘. 근데 이 롤랭 부인이
내가 당신의 모델이 되어주겠어. 그래서 뭐 서 있으라면 서 있고 앉아 있으라면 앉아 있고 그냥 그 모델이 되어서 많은 시간을 보내요. 이 반고가 이 여인에 대한 그림 8점이 있는데, 이 롤랭 부인의 초상화는 그 고흐가 모델료를 주는 대신 그냥 인물화를 줘요. 당신 이거 가져가라. 근데 이 그림이 초상화가 130년이 지난 지금 1억 1,30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하나로 약 1,200억, 1,300억 정도 됩니다. 이 여자가 한 일은 없어요. 그냥 서 있으라면 서 있고 앉으라면 앉고. 근데 그게 1,200, 1,300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즐거움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시간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31편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최고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오늘 가늠한 여자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있었던 여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에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었고 어두운 가운데 숨어 살면서 쾌락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에서 살아난 이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어두운 삶을 버리고 빛 가운데 살게 됩니다. 죄를 버리고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딱 또 죄를 범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 입만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말만 하면 예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행동 자체가 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자체를 기뻐했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솟았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저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신이 납니다. 저는 시골에 정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자랐어. 학교에도 오후반, 오전반이 있었어요. 너무 많았어. 한 반에 70명이었어요. 그래서 오후반에 걸리면 나의 친구, 사랑하는 친구 오총사, 늘 딸기서리, 수박서리 이런 걸 하는 친구들과 함께 오후밤만 되면 온 동네를 뒤집고 돌아다니는 그런 내일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는, 숙제 안 해온 놈들 나와 하면 우리 오총사 쪼르륵 나가서 손바닥을 맞고 하루가 시작되었던 저였던, 누가 봐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에서 성령 체험한 이후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우리 동네에 TV 한 대밖에 없어요. 교장 선생님 집에 그 15인치 정도 되는 TV 한 대, 그 기밀 헤팅하고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 때, 그때 제가 비전을 가졌어요. 나는 칼라 TV에 나오는 목사가 된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신통방통해요. 그때 칼라 TV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지금 칼라 TV에 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 문만 나가면 내가 주인 되어 삽니다.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까? 이 여자도 전에는 그저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 얘기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저 숨어서 어두운 곳에서 쾌락을 즐기며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죽음 직전에 갔어요.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인생의 대변화가 와요. 사람은 언제 변한 줄 아십니까? 죽을 때 변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좋게 얘기할 때 주인으로 모십시오. 안 그러면 죽음 앞에 가서 주인으로 바꿉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다시 죄를 범하지 말고 빛 가운데 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이 작은 시작을 비웃지 말라. 여호와께서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앞에 예수님은 5번 남자 바꾼 여자에게도 생수 주시고, 앞에 예수님은 다 죽어가는 헤롯시나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예수님은 38년이나 꼼짝 못하는 환자를 고쳐주셨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나사로도 살려내셨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다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시작으로 시작의 초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텍사스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젖소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유를 얼마나 많이 쏟았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다면 지금 나의 실수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큰 어려움에 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는 아무리 평범한 자라도 비범하게 쓰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자는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자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십니다. 복창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라고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입니다.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급하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